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기하게 되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와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새해 첫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언약 예배로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빈곤감, 특별히 패배감과 절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걸까? 내 모든 죄악이 정말 용서를 받은 걸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영생이 나에게 정말 있는 걸까? 나처럼 실수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축복하실까? 나 같은 게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나는 자신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상처를 안고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권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권세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NIV 성경은 right, 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power, 힘, 능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He gave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이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아버지의 모든 파워를 물려받는 것이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저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젊었을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럴 때 보면 늘 부모에게 불만을 가졌어요. 능력이 없다. 그리고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런 불만을 늘 가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철이 들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나더니 그때는 아버지가 기도를 좀 안 하는 것 같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일부러 오면 기도원회를 나보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기도 하고 엄마가 더 기도를 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화로 해서 막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자기가 요즘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막 사람이 병도 고침받고 또 기도해주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래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인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가 좋은 거, 재능이 있는 거, 무슨 그림을 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엄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머님 얘기는 많이 여러분께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머님은 제가 15살, 만 15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은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다니고 이럴 때 여러 가지 구두도 닦아서 선생님들 구두를 하루에 한 40켤레씩 2년을 닦았으니까 수천 켤레를 닦았겠죠. 그러면서 왜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나를 이 고생을 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23살이 되었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특별히 이제 결혼을 나중에 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표현을 못하셨던 것뿐이지.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죠. 자식들이 원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정받지 못해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해서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다 주고 싶은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제가 그때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께서 저를 향해 주셨던 그 마음, 그 사랑 이것을 제가 철이 들고 나니까 좀 깨닫게 되는데 저희 아들도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제가 보면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권세를, 권리를, 파워를 물려받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드리면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에 어느 날 새벽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큰형님 지금
제 바로 밑에 동생 저하고 나이가 7살 차이 나는 그 형이 교통사고로 오늘 세상을 떴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새벽에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비행기표를 끊고 이제 그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카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그 조카들을 키울까? 그리고 제가 좀 더 형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동생을 잘 키웠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 그러면서 제가 급하게 이제 비행기표를 끊어서 공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우버나 리프트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를 않고 그래서 그때 저희 딸이 공항에 태워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국제선을 탈 때는 3시간 전에 공항에 나오라고 하는데 그날은 급하게 준비하고 이때 출발하다 보니까 1시간 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11시까지 도착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날따라 길이 원오원이 프레이가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이 지금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타고 가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그러기에 안 되겠다. 저 갓길로 가자. 갓길로. 그래가지고 이게 플래시 라이트 이머전시 라이트를 켜고 갓길로 막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경찰 패트롤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달려. 계속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서 막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빨리 서라. 지금 스탑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딸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달려. 그냥 가자.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소리를 삐어 내면서 방송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빨리 안 쓰면 너는 총을 맞을 수 있다. 지금 총을 쏘겠다. 지금 서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 죽어도 좋겠는데 그때 20대 초반에 제 딸이 죽으면 그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저보고 어떻게 할 거예요? 묻기에 이제는 세워라. 그리고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웠더니 이 경찰이 저보고 2 손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그 차에 있고 제가 2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공항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아니 크레이지? 지금 총을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데 빨리 공항에 태워달라니.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총은 계속 겨눈 채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죽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다. 지금 빨리 나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운전을 누가 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딸이 하고 있다. 이랬더니 이 경찰이 총을 내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참 좋은 딸을 두었다. 근데 참 리스키하다. You have a good daughter, but she is risky. 굉장히 위험한 딸을 두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순간에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저보고 가래요. 그 대신 자기가 제 딸에게 티켓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딸은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가자고 해서 지금 이게 갓길로 가는 것이니까 티켓을 주려면 나를 줘. 그리고 티켓은 나에게 주고 딸은 용서를 해달라고 나는 빨리 공항에 태워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가라. 그냥 가는데 자기가 안내를 해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제 딸이기 때문에 제가 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 이 경찰이 티켓을 안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세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을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녀는 제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통 제사를 안 드리고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만, 제사는 자녀, 자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권세를 주실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권세를 주신다, 현재도 아닙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어로 He gave the right입니다. He gave the power. He gave the authority. He gave, 우리에게 모든 상속권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권세를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하고 패배주의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제임스 에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화를 썼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그런 동화책이 있죠.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혼자 죽어가고 있는 새끼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닭장, 그리고 오리들이 살고 있는 그 안에 넣고 키웁니다. 그 독수리는 닭과 오리와 함께 그 닭장 안에서 살면서 독수리이지만 닭으로, 오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닭장 안에 있으니까 날아도 날 수가 없고 계속 막히고, 이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을 잊어버린 채 자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덧 성장을 해서 날개가 이렇게 생기고 눈이 부리부리하게 되고 이렇게 부리도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한 동물학자가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했다가 이 독수리를 발견합니다. 분명히 독수리인데 하는 행동이 독수리 같지 않은 거예요. 닭처럼 기어다니고 오리처럼 날개짓은 이렇게 하는데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동물학자가 이 독수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꾸 날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지 않습니다. 이 독수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날 수 있어. 저 하늘을 봐. 날 수 있어. 날아가. 날아가. 합니다. 이 독수리는 후드득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또 이 독수리를 데리고 나가서 합니다. 너는 독수리야. 닭이 아니야. 너는 오리가 아니야. 독수리야. 날 수 있어. 너희 날개를 봐. 너는 날 수 있어. 날려보려고 합니다. 후두둑 조금 더 올라가더니 못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물학자가 이 독수리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몇 번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이 어깨에 놓고 하늘을 봅니다. 이 독수리가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어느 순간 하늘을 향해서 확 뛰어오릅니다. 그러더니 날갯짓을 펼칩니다. 헐렁헐렁 그 힘있는 능력 있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였기 때문에. 원래 이 동화책을 쓴 사람이 그 제임스 에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 출신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능력이 원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해서 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무능력하고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책을 썼죠. 우리나라도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족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서 또는 가나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리고 땅을 보고 그리고 조건을 보고 나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패배주의와 절망감에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는 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가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즉 믿는 자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완료형이라고 한다면 믿는 것, 믿음,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세와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은혜나 권세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사실 결정적으로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미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부터 부모는 이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리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그래서 사랑을 주고 축복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다 잘하는 것을 보고 그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즉 은혜는, 축복은, 권세는 과거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러면 권세와 믿음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세와 축복과 은혜가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현재형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를 사랑해서 아주 진짜 멋있는 이쁜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여자에게 맞는 아주 렉서스 최고급 350 모델로 사줬어요. 진짜로 사준 게 아니고 진짜는 엘란추라를 사줬지만 사줬습니다. 이미 권세는 준 거예요. 그렇지만 제 딸이 이 자동차를 놓고 아빠가 이 차를 사주셨어. 이것은 알지만 만약에 자기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그것을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의 안락함과 순발력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동차 주어진 것이 은혜요 권세라고 한다면 여러분, 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키를 가지고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셀러를 밟아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자동차에 갖다 꽂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십시오. 그러면 패배주의는 떠나갑니다. 그러면 절망감은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들을, 은혜들을,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미래가 희망이 있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권세를 믿음의 문을 가지고 열면 모든
자물쇠는 다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그의 간청에 응답하시기 전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먼저 그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은 다 있는데 먼저 너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나의 논리, 나의 상식, 나의 이성, 나의 판단력,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안하고 포기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병든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이미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이루었던 행적, 공로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작도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이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누구를 영접해야 합니까? 누구를 환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쁘게 내 삶에 모셔드려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앞절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교회에서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오늘은 세례를 기념하는, 자신이 세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예수님의 세례를 기념하는 그 기념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전부 나와서 물을 찍어서 이렇게 이마에 바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저하고
그 헨리 목사님하고 같이 오늘 사람들에게 초청해서 그 의식을 했는데 그 의식을 하면서 저는 한국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끝나고 와서 꼭 감사하다. 자기가 이렇게 이마에 제가 손을 이렇게 대는 순간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터치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모든 의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한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1절부터 쭉 읽었는데 1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요, 예수님이 빛이시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고민하고 마음이 번민하고 복잡해졌을 때 이 말씀에 대해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이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시절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저도 알 수 없는 이 확신에 믿음을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그때부터 제 삶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바뀌니까,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니까,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부터 성령님께서 저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시오,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시오,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파워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의심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해 봅시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과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